5월의 푸르름 속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5월 5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겨울에 그 산에 들에 보게 되면 정말 앙상한 그 나무 가지에 결코 푸르름이라고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앙상한 나무 가지에도 때가 되니 어김없이 생명은 푸르름을 드러내며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이 그 무엇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한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생명을 알아보시고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00년 전도 아닙니다. 1000년 전도 아닙니다.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이라고 하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 속에서 오늘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은 우리를 사랑으로 발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만나게 되는 날, 그 앞에 만나게 되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더해 주시며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 5일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은 5월 5일 주일이면서도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주일에 지금 어린이날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이 영으로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세상에 어린이날로만 끝나고 말았을 일들이 말씀이 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의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5월 5일이라는 5가 2번이나 들어있어서 의미가 있는 날에 주일이 함께 들어있으니까 더 큰 의미로 말씀은 찾아와 주십니다. 5가 2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지. 어린이는 정말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한 어린이가 믿음이 들어와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면 그것처럼 더 큰 소망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게 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때가 참에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꽃을 피우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래서 이 한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특별히 성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십자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은 모두가 환난이고 고생투성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쪽 같은 세상에 이 반쪽 같은 세상의 모습을 오라는 그 반쪽에 오로 더해져서 하나님의 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래서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로 먼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을 찾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그 한 성령을 찾아보고 알아보시며 마치 만세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오늘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너무나 죄 많고 헐 많은 바로 이 육신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자기가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습니다. 성령을 찾습니다.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의 온도가 99도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1도가 부족하면 그 물이 끓지를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1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에 연합되어진 이 말씀의 예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말씀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에 부딪히며 흥겹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바로 그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말씀은 찾아오시고 그 어린 양을 발견하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앞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의 인도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어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우리 주님 너무나 즐거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 어깨에 친히 짊어지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짐은 내가 모두 짊어지겠다고 말씀은 정말 즐거워가지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라고 하는 본질의 너 이름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연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주님 한 마리 어린 양을 발견하더니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출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6절의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내 어린 양 하나를 이 땅에서 찾게 되면 정말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축복밖에 없습니다.
이제 받게 되는 고난도 앞에 남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우리가 참을 수가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고 있는 기쁨과 정말 차원이 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7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세상에 지치고 힘들지만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오늘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사람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는 내가 너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셔서 이 말씀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알아보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마침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팔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는 만큼이나 세상은 이 말씀을 믿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계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제 거기에만 허우적거리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영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리는 영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본질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진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육으로 난 몸이 있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연합되어 죽고 또 그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신령한 한 몸을 있게 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이 말씀의 예배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은 정말 온데간데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부터 들어가는 것은 꼭 사도 요한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 마음으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교류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마저도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 로고스, 이 말씀의 예배로 연합되어지게 해서 이 말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흐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이 마음 안에 찾아와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말씀이 마치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한 계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신약과 구약으로 펼쳐놓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철천지온수 같은 우리의 육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 말씀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도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입니다. 먼저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처음에는 저같이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주었지만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오늘 어린날이지 않습니까? 점점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하기 그때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도 그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다 그 쓰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 목전에서 지금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가나안 일곱 전욕이라고 하는 이 정욕의 세계들이 턱하고 버텨 있는데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마치 일곱 귀신에 들려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내쫓아 주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약한 일곱 귀신의 세계들이.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한 부활의 몸을 입는 믿음의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 될 것이고 이 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예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받으며 조금씩 쫓아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물론 육신의 생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 이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법에도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세계에 하나님은 어느 우리로 알아보시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온수를 사랑하라. 너희 온수를, 너의 온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내가 갚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진노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율법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너희 온수를 쫓아내게 된다면 그 율법이 오히려 너희의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죄는 잣대가 되게 하고 오히려 그 율법은 더욱더 너희가 그 늪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는 육신의 정욕의 세계, 이 악한 영들의 세계라고 말씀은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깨에 어린 양 하나를 발견하더니 그 어깨를 찾더니 그 어린 양 하나를 찾더니 주님의 어깨에 짊어 메고 지금 즐거워하며 함께 따라가자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취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율법은 자기 그 율법끼리에 얼마든지 서로가 율법끼리 서로가 잣대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율법이 그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1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온수 사랑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온수 사랑을 말씀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세상의 말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이 세상도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미운 사람을 떡 하나 더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속담의 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인지산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사랑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떡을 떼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 된 자로서.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이 영혼 사랑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둔 성령이, 그 숯불이 마침내 내 온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마침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쌓아둔 그 성령이, 숯불이, 지금 그 성령이 마침내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있습니까? 내 온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헐벗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률하심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니만큼 우리 양심은 지금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교리가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강구, 내 안의 양심이 정말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은 자에게 물 한 컵 주고자 하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잃어버린 이 양심을 겪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12장 21절 1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도 없는 세계를 하나님 말씀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이제 만진 바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어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누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를 믿는 세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악한 영들이 더 잘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여지는 세계,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어지는 이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이 악의 근원이 정말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은 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이 그 일을 잘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들이 제일 그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666의 세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악합니다. 이것을 악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주기장창 말씀으로 외치며 날려왔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보게 되면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게 되어 있고 사람의 수를 세게 되어 있고 그의 수를 알게 되어 있는데 그의 수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합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의 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의 수다. 666이다. 천지창조 6일째에 하나님은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천지창조 6일째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이 지금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6일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지창조 6일 때에
창세기 우리가 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입니다. 짐승을 만들고 짐승에게 기는 자를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종류대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짐승을 만들더니 땅에 기는 것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창조 6일 때에 바로 이 짐승과 사람을 함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6일째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마치 우리의 홍과 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일째에 이 6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일째 아직 6일째는 밤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날 7일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과 안식을 이루지 못하면 666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천지창조 6일째에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먼저 선점을 해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과 믿음의 연합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함께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666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좋은 노를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일부러 풀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풀려고 합니다. 말씀이 찾아와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666이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유대 납비들이 즐겨 푸는 그러한 방식들을 통한 수사학으로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가 666이네 히틀러 이름의 수가 666이네 하며 자꾸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것을 게마트리아라는 이러한 세상의 수사법을 사용해가지고 억지로 풀고 물론 네로나 히틀러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러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자꾸 밖에서만 풀려고 하는 것 밖에서만 가르쳐주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하면 이 육신의 육은 바로 매일반의 세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나 히틀러를 추종함에 따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네로나 히틀러가 그런 희생양이 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세상에 주어진 이 율법의 시간들이 다 그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만나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을 밖에서만 듣고 밖에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666으로 내가 발견되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발견되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도 진리로 찾아온 일이지 않겠습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어떨 때 찾아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 미카엘과 그의 군사들이 그의 사자들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옷을 입게 하셔서 그 성령의 옷으로 입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진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일어날 때 바로 777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온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말씀의 불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세상의 666의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반쪽 같은 어린아이 마음에 5가 두 번 들어 10으로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이 곧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세의 사람들이 이 장과 절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으로 조합을 해놓고 변함없은 진료수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666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를 이기는 자가 말씀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대체 누구이겠느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로마서 이 12장 12는 완전한 수위입니다. 12장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채우게 하시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줍니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온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5월 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내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며 선한 양심의 강구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